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신명기에 저희가 중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드바림. 그래서 모든 다바르 말씀을 드바림 실제가 되게 한다. 자,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게 이제 신명기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주고 또 반복하고 또 해석해주고 명확하게 해주고 자, 그런 이제 율법을 설명하는 한마디로 설교하는 거죠. 가르치고 설명해줘서
이것을 잘 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사역해주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역해주는 그런 성격을 신명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성취됩니다. 네. 우리 주님 자신이 말씀이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오셨고 또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가운데 자, 이번 주 이제 토라 포션에 시작하는 부분을 저희가 읽었어요. 자, 우리 한번 첫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장 18절. 자, 16장 1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 종류의 어떠한 사람들을 두라,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판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무관들이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유사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주제는 재판장들입니다. 재판관들. 재판관들을 어디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내 모든 성문들 안에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삶의 터전을 주시죠. 네,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어디선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성읍이 있고 또 공동체가 있고 우리의 어떤 유업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될 때처럼 성을 쌓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은 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중건하죠. 자, 그것은 실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날에도 느헤미야 말씀은 살아있죠. 자,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성읍 가운데 또 작게 말하면 내 마음이 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고 어떤 성읍이 됩니다. 터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중건하는 이야기, 또 우리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성벽을 다시 쌓는 이야기. 자, 성벽을 쌓다 보면 뭐가 중요하죠? 바로 성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가문이 중수하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가문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계속 중간중간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성문은, 여기 성문은 누가 어느 가문에서 다시 세웠고 불탄 이 성문은 또 어느 가문에서 다시 새롭게 했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다라는 지금 전제이고요. 자, 물론 시편 48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문. 자, 성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유적에 우리가 이제 이 현장을 방문해 보면 그 구조를 우리가 남아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 성문이 단순히 출입문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성문에 지금 재판관들과 유사들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룻기서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성문에 있는 것을, 성루에 올라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정의 장소이면서 재판의 장소이면서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적이 쳐들어오면 수비하고 방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적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이 성이 얼마나 규모가 있는 성이냐에 따라서 그 성문의 그 사이즈와 방의 숫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무기고, 한 칸은 무기고예요. 한 칸은 이 군인들이 유하고 또 쉴 수 있는 군사들을 위한 어떤 방들과 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교들과 재판장들과 리더십들을 위한 또 따로 특별한 재판하고 행정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방들이, 그래서 어떤 성문은 방이 4개, 어떤 성문은 방이 6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6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너희의 성문에 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 성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벽이 잘 보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성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행정을 하고 분별하고 가르치고 또 때로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오늘날의 행정에서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 성문에서. 세관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 우리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걸 하는 게 이 재판장들과 이 유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저 사람이 거동이 수상해요. 그리고 뭔가 이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이 장로들이, 보통 사람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은 들어가시오 이렇게 하지만, 자,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멈추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멈추시오 하고서 뭐예요? 당신은 어디서 왔어?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당신의 이 짐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어?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장소라는 것은 사실은 통치, 사실은 왕이 재판을 하거든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3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왕이 사실은 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고유의. 그래서 어떤 통치의 장소, 판결의 장소, 그리고 여기 유사들이라는 말은 어떠한 오피서, 장교들이라는 말이에요. 장교, 관리, 그러니까 공무원들, 행정가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행정이 이루어지고 뭘 전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 밖을 향해서는 막아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들을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성 안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들을 가르치고 그 질서가 유지되게 하고, 자, 그것이 뭐냐면 이 성문의 지금 위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리더들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구누구를 두라고 하셨냐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쇼페트라는 말이 돼요. 쇼페트 한번 해볼까요? 쇼페트. 자, 이게 뭐냐면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샤파트 하면 재판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판단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쇼페트 하면은 사사. 그렇죠? 우리 사사기 있죠? 성경 중에 사사기가 뭐냐면 쇼프팀입니다. 여기 복수형이 되면 이제 이 제목이에요. 이게 이번 주간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뭐라고요? 자, 읽어볼까요? 쇼프팀, 판관들, 재판관들 이런 뜻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자, 누가 재판관들 중에 재판장이시죠? 예수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그의 오심을 두고 또 그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판단이 있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살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재판하시고 그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지금 그의 성에 있고 그의 보호 안에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섬기는 자들이 또한 실제 재판관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이게 형상을 뜻하죠? 이거는 내면, 속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잉태하신 것을 뜻해요. 이것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재판이고요. 하나님이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선을 분별해서 말하면 그거를 샤파트, 그걸 하는 사람을 쇼페트, 재판한다. 자, 이게 재판의 히브리적인 어떤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유사들을 세우라고 그랬는데요. 유사들 역시 스펠링이 비슷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쉰이 여기로 내려오죠. 테트가 여기로 오죠. 자, 그리고 레시가 남습니다. 그러면 쇼테르, 샤타르 하면 이게 행정가들, 장교들,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자, 해볼까요? 쇼테르, 쇼트림 하면 역시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재판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하나님의 속에 잉태하신 것을 메시지가 똑같죠? 그것을 말해서 머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라 하면 이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페와 레쉬,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말한다. 내 삶으로 증거한다. 그때 뭐가 맺어져요? 페리, 파라, 번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읍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지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 도시들을 주시고 성읍들을 주시고 나라들을 주시고 공동체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이 또한 필요한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임명해서 성문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지켜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게 하고 또 어떤 외부로부터 이 성을 공격하고 어떠한 해치려 하는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방어하게 하고 막아내게 하는 자 그러한 일이 우리 이스라엘 가셔서 이제 어떤 유다의 성읍들의 그 유적들에 가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이제 아주 쉽죠. 왜냐하면 시각이 앞에 쫙 펼쳐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한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동시에 우리 내면, 우리의 마음도 이게 주님의 성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성주이시죠. 자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 땅의 나라들, 도시들 가운데도 적용이 되고요. 또 항상 동일하게 내 마음 가운데에도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에도 이 쇼프팀과 쇼테림의 원리가 그대로 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냐면 말씀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마음을 지켜야 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이 마음의 성도 다스리시고요. 또한 모든 도시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인데 원리는 같습니다.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선 중에 선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속에 정말 말하고 싶은 거 그게 그리스도겠죠. 그것을 내 삶을 개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계시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거를 분별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재판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재판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에 대한 선에 대한 계시가 약하면 그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떤 재판이 되겠어요? 잘못 상황을 파악하고 잘못 분별하게 되고 그야말로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래서 재판이 무엇이냐, 재판의 일을 하고 행정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요 지도자들, 리더십들로 주님은 우리를 임명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직분의 총 주제이신 진정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 그분의 마음으로 품고 말하게 될 때, 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재판관들이 되는 것인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성문에 세우라. 그러면 도시가 지켜질 것이다. 그러면 보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서 율법사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그 동기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좀 올무를 한번 매볼까?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죠. 율법에는, 토라에는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대로 해야 의를 행하는 것이고 재판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속에 두고 계실까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시고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뭘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또한 여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실까? 자, 그게 뭐냐면 테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그리스도의 형상,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는 실제가 되신 분이잖아요. 몸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선으로 예수님은 재판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없나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예수님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칠 기세잖아요. 예수님이 재판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재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몸을 숙이셔서 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뭐라고 썼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다 봤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 자, 첫 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돌을 들어서 던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마음으로 간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음죄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 모두 간음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판결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두 번째 예수님이 땅에다 쓰셨어요.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던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벌은 줘야 돼요,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제 생각에.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여전히 간음하고 있다. 너희도 현장범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여전히 간음하고 있다. 너희도 현장범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쓰셨지 않았을까? 진행 중이다. 그랬더니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다 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쇼페트가 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판이 무엇인지.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 여인에게 원하는 것을 풀어놓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나이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잉태하신 것,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선을 풀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재판의 과정을 지금 예수님이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재판장이시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할렐루야. 이 재판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어떠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있었냐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에 대한. 통곡의 벽에 가보시면요, 그 옆에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씻는 법이 있습니다. 바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 번 아무튼 그 절차가 있어요. 그 오랜 시간의 전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한 마음, 정결한 손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삶에서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 너희 손이 깨끗하며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고 그 손이 깨끗하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산 주님의 그 집 앞에서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이 생길만 하죠. 생기는 게 당연하죠. 이 어떤 말씀을 실제가 되고 싶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몇 번 씻는 전통이 지금도 있어요. 전통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면 그렇게 꼭 씻고 통곡의 벽을 만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전통은 뭐죠? 형식은 뭐죠? 내면을 점검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절차인 것이죠. 자, 근데 그 유전이, 그 전통이 내면과 진짜보다도 그것이 속에 속하는 실제에 속하는 것보다 더 두꺼워지고 더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이게 틀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재판장이세요,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근데 주님은 지금 더 속에 속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테트. 더 본질 형상에 속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 터치하고 계신 것이에요. 재판관은 그걸 하는 자들입니다. 재판관은. 네. 그래서 오늘날 재판에서도 뭐예요? 판사들이 보는 게 이 사람이 악한 의도, 계획적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행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일 후에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영역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 깊은 곳을, 그러니까 한계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의 재판도 그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둡니다. 하물며 성경 말씀이겠어요?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1장에 그걸 정결한 음식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행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들을 잘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예수님은 다루시는 것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사람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껍질을 벗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판결, 자, 우리도 지금 이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행정, 우리 다 행정을 하죠? 행정을 한다는 것은 머리가 되게 하는 거고 나타나게 하고 진행이 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힘도 들어갈 수 있고요. 권위도 들어갈 수 있고요. 법도 작용하고요. 여러 가지 문화도 작용하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행정을 하고 장교가 되고
다스리는 것은 뭐냐? 자, 재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말해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마태복음 15장,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이 재판이. 굉장히 깊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서 노동을 했잖아요. 당시의 전통으로 보면 노동에 속하는 겁니다. 타작을 했거든요. 이삭을 쑥 훑어가지고 또 뭐죠? 정미일까지 했잖아요. 이 껍질을 벗기는 일까지 슉 벗겼거든요. 그랬더니 또 재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결론만 말하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식일 규례, 모든 어떤 먹는 규례, 어떤 간음에 대한 규례, 모든 하나님의 이 규례와 명령들이요, 다 뭐냐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주님 마음에 저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규례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바로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도 우리는 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 스스로도 판결을 내리고요. 이 모든 현상들을, 사람들을,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또 행정도 합니다. 유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옛날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내 내면에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현재적인 음성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주시는, 전에는, 어제는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걸 안내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결정이 무엇인지 그걸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인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재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판결이 굽어지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아요. 성이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우리 마음에 든든한 성벽과 성문들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과 공동체에도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재판에 대해서, 재판장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판관들과 유사들을 성문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네, 재판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실까요? 네, 예수님 닮은 재판관이 됩시다. 성령 충만한 유사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우리 본문을 읽을 때에 오늘은 특별히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재판의 원리를 저희가 지금 배웠는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재판장이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재판을 하셨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재판을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 부분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자, 두 번째는 17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자,
17장 1절입니다. 시작.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자, 이게 지금 이제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말 자체가 제사라는 말 자체가 카라브,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코르반, 어떤 가까이 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재물에 대한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죠. 그래서 이 17장 1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제물로서 나타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토라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자, 제물은 제물인데 어떤 제물입니까? 흠 없는 제물이다. 와, 예수님을 보고 여기 지금 이제 흠이나 악질이 없는 소나 양이다. 그거를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구약성경 토라는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자, 사실 이게 있어야 재판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흠 없는 제물이시다 라고 그걸 보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봤냐면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누가복음 23장에서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한번 볼게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좌편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앙에 계셨고 좌우에 가장 어떤 흉악한 범죄자 둘이 좌우에 지금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달린 거죠. 근데 왼쪽에 행악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 같아요? 비방하여 이르되.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떤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로서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분을 바로 지금 인생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자기 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진정한 이게 재판이기도 합니다. 이게 행정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뭐 사역을 하고 실제 업무를 보고 어떤 분별을 하는 것도 재판이지만요. 분별 중에 분별은 뭐냐면 요분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재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우리의 삶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시면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지금 비방을 하면서 지금 너무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박혀가지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냐면 이 그리스도조차도 좋아 보이지가 않고 지금 모든 게 다 신경질입니다. 모든 게 다 그냥 원망이에요. 모든 것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지금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40절 40절과 41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다른 하나는 지금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달린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흠이 없으시다라는 것이. 잘못을 범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17장 1절 말씀을 이 오른쪽에 있는 행악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흠없는 의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토라의 말씀이었는데, 이 우편 강도가 그 말씀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지금 이루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속의 사건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해서 이분은 잘못이 없으시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42절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통해서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초림과 재림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영의 고백을, 말씀을 성취하는 고백을 다른 한 행악자가 주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죠? 믿음의 고백을, 인정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재판이라는 건 뭐예요? 나누어지는 겁니다. 가운데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자에도 그 재판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칼도 변에다가 반을 쪼갠다.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두 여자가 와서 똑같은 말을 하죠. 둘 다 비슷한 시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깔려서. 그러니까 뭐냐면 두 여인이 산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죽은 아이는 이 여자의 아이고 산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이 여인의 것이고 생명은 나의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살아있음은 내 것입니다. 죽음은 저 여인의 것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거. 그 히브리 여인 두 명이 그 죽음과 삶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판결을 하잖아요.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 갈라서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반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인은 뭐라 그래요? 줬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반씩 나눠 가집시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쪽 여인은 뭐라 그래요? 칼을 가져오라 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자, 누가 진짜 엄마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봐라. 이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도록 해라. 이 여인이 바로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니라. 자, 두 강도의 모습과 두 여인의 모습과, 그렇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솔로몬을 가운데 두고 어떤 우리 안에도 두 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강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은 어디서 나와요? 흠없는 제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거기에 내가 연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행악자의, 이 우편 행악자의 고백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지금 죽을 거지만, 이제 곧 죽을 거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다시 살 거를 믿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생모가 고백했듯이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진정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재판에 있어서 큰 기준이 됩니다. 과연 내가 생명의 선택을 하는가? 내가 살리는 결정을 하는가 지금? 이게 뭐냐면요.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내 자아가. 내 자아가 중심이 되면 이쪽 강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 지금 미치겠거든요. 죽겠거든요. 모든 게 다 짜증나거든요. 소망도 다 없어졌고 내 인생 너무 비참하고 같이 있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싫은 거예요. 자, 그게 비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죠? 이미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강도는. 육신의 생명만 지금 아직 붙어 있을 뿐이지 이미 저주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면서 나타나신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 생각, 삶의 모든 열매들 속에서 생명에 속한 것이 있고 사망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을 쫓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흠없는 제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때가 뭐냐면 생명을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흠없는 우양, 소나 양, 흠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 토라 포션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정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분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중심이 되면요. 그거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식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는요. 상대방이 중심이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서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치 중앙에서 판결을 내렸던 거죠. 자, 그것이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신 어린 양과 연합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재판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모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파라. 그때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이 열매는 사람이 살아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규칙을 따지는 것보다 이게 더 깊은 차원입니다. 누가 얼마큼 잘했고 누가 얼마큼 못했냐를 분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어린 양과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가운데 서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발아 열매 맺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 양,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죠?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우리 아이들도요. 함부로 재판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저도 계속 배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모두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내가 더 어떤 많은 걸, 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쉽게 판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걸 구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올라온 것입니다. 저 두로왕 히람이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와, 다윗에게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방 여인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솔로몬과 교제를 하고 솔로몬이 재판을 하고 행정을 하는 것을 보고 듣더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의 말을 들음이로다. 이게 사실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서 7위의 호를 가지고 열국을 판단하시고 중재하시고 재판하시고 통치하실 것이거든요. 그때 열왕들이 우리 예수님께 와서 하게 될 고백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금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미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이 재판장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판결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흠없는 재물이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재판을 그래서 바른 재판을 받는 사람이 바른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판결을 받는 사람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지금 이 토라가 주는 살아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살리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도 다 살아날 것이고 이 성의 사람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성문에 그의 재판관들과 유사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리더들, 그런 남겨진 자들,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소유하고 계십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행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무너졌는가? 거기에 막아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보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더 우리 기도를 깊이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할 때 굽어져 있는 것들이 펴지게 됩니다. 바른 재판을 하게 될 때.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서 흘러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뢰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보호자의 통치가 오늘 이러한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이에요. 이 성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성령을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다 주님이 해석시켜 주실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토라에 있는 흠없는 재물이며 재판장이며 유사며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 토라를 보고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2학기 캐뎀스쿨 2학기를 또 모집합니다. 잠깐 광고가 들어가네요. 이번 2학기 9월 17일 날 개강을 하는데 한 주에 이틀 정도 강의를 합니다. 강의가 한 4개, 5개 되는데요. 이렇게 이 성경을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이제 스쿨입니다. 배우는 학교, 성경을 배우는 학교인데요. 여러분 감동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그래서 9월 17일 주간부터 해서 11월 마지막 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19일부터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제목이 하아레츠 그 땅,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판단의 보좌가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정, 그리고 남쪽, 북쪽
중부지방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또 유대인과 그 아랍, 팔레스틴의 하나됨을 선포하고 블레싱하고 또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같이 그런 여정들을 한 8박 9일 정도 한우카 기간에 올라갑니다. 성전을 봉헌한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상고해 보기에 아주 좋은 시기죠. 빛의 절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역사,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그 역사가 수전절 한우카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빛의 축제 때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이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가 모집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간이지만 잠깐 알림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보죠. 자, 계속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보는데요. 또 한 가지는 다시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19절에 보면 평생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서 이 토라체, 토라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이 율법서를 등사하라, 복사하라는 거죠. 필사하라는 거죠. 하나는 왕의 보물창고에 갖다 놓고 하나는 항상 왕 옆에 두어서 항상 이걸 읽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재판과 행정을 해라. 그래서 이 왕을 세우는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답이 있는데 또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왕들 중에 왕이시죠?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왕입니다. 왕. 왕들 중에 왕. 왕들 중에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규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러한 재판관도 필요하고요. 행정가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냐면 왕이 필요하고 자 우리 열왕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왕을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왕이시다.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메시지에서 그쳐지지 않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제물들도 마찬가지죠. 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주고 예표해주는 그러한 단서가 되고 예수님을 얻게 하기 위한 말씀들이 되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말씀에서도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지만 누가 나오죠?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케뎀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그의 별을 보고 쭉 긴 여정을 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멀리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왕의 성읍까지 그 별이 그걸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빌라도가 뭐라고 쓰죠? 여기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왕이라고 씁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참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사실은 왕이시고 재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라는 세상 왕으로부터, 총독으로부터, 로마 황제의 권위를 받은 총독으로부터 재판성,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서게 되셨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재판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 총독 재판관으로부터. 완전 뒤바뀐 거죠. 뒤바뀐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왕이에요. 이게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빌라도 너 내려와라. 내가 거기 앉을게. 이렇게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12영 더 되는 군단들을 동원해서 이게 사태를 그냥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까지 조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시간표에 내가 어느 자리에 그 초림 때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보좌에 서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재판을 받는 죄수의 자리에, 그래서 옷이 먼저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고 옷이 먼저 나누어지고 찢겨지고 제비 뽑혀지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어요. 죄수가 됐어요. 재판장인데 재판을 받는 사람, 그것도 자기의 동족들이, 그것도 리더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도 다 지금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로마의 군병들도 합세했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 모든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대속을 이루시는 거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과 모든 사건, 모든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냐면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그 보좌의 뜻이 내려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셨던 것이고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누구예요? 진정한 왕은 내가 이겨야 돼. 이게 왕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지금 어떤 포지션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가는 것을 재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동일하게 주님은 재물이시며 왕이신 것이죠. 어린 양이시며 동시에 왕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저희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되는 것이죠. 더 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킹스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일까요? 동일합니다.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따라서, 그리고 오늘 이 일 가운데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고 기도에 무릎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고 뿐 아니라 그 길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역들,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교육, 종교, 가정, 모든 영역들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은요,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만 되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계속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만약에 계속 됐을 것이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사역자가 된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못 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내 열심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을 빼는 거죠. 목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제가 전에는 더 목소리가 컸어요. 특히 사역 시작할 거 처음에 선교사 나갈 때 미전도 종족으로 안 가는 선교사들은 다 이상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제 의가 높았는지요. 거기서 제가 만약에 제 계획대로 잘 됐더라면 저는 아마 더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사 힘 빼라. 어깨 힘 빼라. 그리고 목소리 좀 낮춰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지, 얼마나 네 길과 내 길이 다른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주님은 지금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속. 상황을 딱 직면하면요, 이건 좋은 게 아니네. 이렇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건 좋은 거네. 그건 뭐죠? 진정한 내면을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는 겁니다. 겉으로. 근데 주님은 계속 뭘 가르쳐요? 속 사람을 다루시고 영으로 반응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진정으로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여기서 생명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요, 계속 배웁니다. 기다리기도 하고. 네. 근데 때때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계속 봐요. 예. 와, 주님 이렇게도 일하시네. 오, 주님 이런 걸 예비해 놓으셨네. 생각도 못했던 거. 와, 주님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시키시네. 하면서요, 그 속도와 지경과 범위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아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 속도가 붙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이 정해 놓으셨고 주님이 풀어가시는 일이구나. 바람이 임의로 불되, 할렐루야. 그럼 주님은 목록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대로 주님이 행하십니다. 제가 할 일은 뭐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때 주님이 진정한 제 마음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우리 기쁨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잖아요. 신랑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나도 그냥 기쁜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킹십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이 왕이 누구고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정한 통치가 뭐냐를 그러기 위해서 이걸 많이 갖지 마라. 이걸 많이 갖지 마라. 그리고 이건 2배로 가져라. 토라책은. 그래서 날마다 읽어라. 지침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토라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더 빠르게 일하실 것입니다. 네. 놀랍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루에 지금 성문들에 이 지금 중보자들이 서 있기 때문에 예. 진정으로 주님이 왕이시라고 계속해서 우리 선배님들부터 선포해 왔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살려달라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사실은 벌써 우리 나라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이어오시고 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의 우정은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다 그랬거든요. 잠언서 17장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위급한 때. 여러분 또한 이 나라들 다 중요하지만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이잖아요. 122편. 판단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 다윗의 보좌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샬롬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5절 6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라는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친구의 우정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룻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양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에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가지고 계세요. 기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선포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한 가지만 더 보는 것보다 오늘은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님이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복음서에서 들려졌잖아요. 예,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들렸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지금 신명기 18장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을 주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재판장, 재물, 왕에 이어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 이상이시지만 선지자세요 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지금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함으로 좀 이걸 풀어내면 좋겠습니다. 항상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서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입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건데 하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서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이 메시지가 흘러오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시간에 저희들이 좀 기도도 하고요. 또 인도하시면 나눔도 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하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또 풀어내고 흘러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음과 나중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당신이 왕이십니다. 판단의 보좌가 당신의 것입니다. 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하나님, 그 입에 검으로 치시는 하나님, 그 눈동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풀무에 단련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만세 만대 왕이시며 홀로 계신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십니다.